저는 이제 지적 장애인의 구원은 가능한가? 아까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대학 때 논문을 이름 비슷한 논문을 썼더니 벌써 이렇게 앞서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적 장애인이라면 이제 사실 등급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이제 복지부에 이렇게 보면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는데 뭐 그 등급에 따라 어느에 속하냐라기보다도 어떤 지적으로 좀 이렇게 낮은, 사실 우리 형님이 이제 지적 장애인이거든요. 형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리고 사실 지적 장애인만 아니라 따져보면 유아,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지식, 인지적 능력이 없는 유아들, 심지어는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들까지, 또 심지어는 치매 노인. 제가 이제 아버님 목회하시는 이제 신영산교회, 물론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나와서 예성교회 사역을 하실 때에 어릴 적부터 제가 존경하고 바라보던 권사님, 또 전사님도 하셨는데 배송죽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최기병 집사님 따님 이제 최 권사님도 계신데 너무나 신실하고 신학적으로 뛰어난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년에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을 때는 뭐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저분이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가? 그건 불가능,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뒤집어 볼 때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같은 문제입니다. 또 자폐 아동도 사실 등급이 많습니다. 자폐 아동 중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적인 이런 지식, 두뇌를 가진 자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으로 좀 늦는 자폐아도 있고, 그래서 지적으로 늦은 자폐 아이들도 복음이 뭔지,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구원을 받는가? 총체적으로 좀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이럴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주십니다. 단순히 어떠한 인지적 능력, 이해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의가 그들에게 미치고 그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애인도 죄인입니다.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그런 길이 모든 자에게 제공이 안 되냐, 차별이 있느냐,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린 문제이지 인간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배웠던 신학교에서도 많이, 특별히 이제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신학적인 문건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할까요? 신학적인 책이라, 서적이라 할까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 전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게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위 이제 예정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주로 이제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칼빈주의에서. 그래서 아니 뭐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느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꼭두각시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정론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예정론을 구원론에서 배우지 않고 신론, 하나님에 대한 공부, 거기서 배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영원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미래를 아실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나 뜻하시는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 그러면 선택이라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되어지냐? 꼭두 아시죠? 그렇게 자꾸 연결을 시킵니다. 그 연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예를 드냐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살아간다. 물속에 있어야 자유의지가 있다. 마음대로 돌아다녀 참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린다.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에 우리가 있어야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정론의 어떤 핵심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인간의 위치나 우리의 능력에 따라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그런 발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적, 의지적, 심리적, 도덕적 상태,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1절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모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어떤 행위로 되지 않는다 할 때, 행위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행위를 할 때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역량,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인간의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든 인간의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 속에는 인간의 인지적, 또 이해력,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어떤 인지적 이해력을 넘어선 때에, 상관없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3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 가나안을 말합니다. 또 요나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선악을 분별하다, 좌우를 분별하다 이런 것은 인지적 구분을 이야기합니다. 인지적. 이런 것이 없는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것이 없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니느웨 성은 구원하셨잖아요. 요나의 복음을 듣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12만 명은 복음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인지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지적 능력, 어떤 의지적 능력, 도덕적 능력, 영적 능력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모자라도 지적 능력이 없어도 내가 봐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위치가 개입되면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된다고 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뭔가 깨달았겠습니까? 인지적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해력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너무 좋다, 나는 예수 믿어야겠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가 살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또 이사야 49장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또 예레미야 1장 5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를테면 이제 또 뭐라 할까, 이제 어머니가 좀 이제 힘들게 낳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 오래 걸리고 뭐 탯줄에 이렇게 감기고 뭐 해가지고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어떠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떤 지적 장애인으로, 어떤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원래 모습을 하나님 아시는 것이지, 그 뒤에 발생되는 그 모습에 따라 내가 실수했네, 너는 취소, 그럴 리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럴 수가 없겠지요.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함으로써 사람에게 선택받을 가치가 있다는 식의 생각을 일체 배제시키고 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자들을,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동등한 상태에 있게 될 사람들을 과연 무슨 근거로 구분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는다면 각 사람이 자기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이 택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직접 능력에 따라 차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IQ가 30이든 IQ가 170이든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제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입장이라면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이 지적 장애인을 포함해서 당연히 본질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다. 아까 제가 조금 서론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또 해당이 됩니다. 다 죄인이에요. 장애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이나 또 자폐 아이나 또 뭐 하버드 나온 친구들이나 의사나 박사나 모두가 참 죄 가운데 있고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입을 막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셔야 사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학자 알더 핑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아들의 구원은 비밀에 속한 것이다. 만일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고 성령에 의해 중생된 자들에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네덜란드의 수상이었고 또 신학자였고 자유대학을 설립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의 자녀들은 효과적 은혜의 수혜자로 생각해야 한다. 그들 안에서 이미 효과적 은혜의 적용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나이 전에 죽은 아이들도 구원받았다고 간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지적 능력이 결여됐다고 해서 어떤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그런 차별은 하나님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몇 살에 할례를 받도록 했겠습니까? 한 20살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8일 만에 낳은 아이가 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까 이제 김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장애 아동을 가진 들이 세례를 받지 못해서 성찬에 참석하지 못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 그러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총신 교수로 있으면서 학부에 있을 때에 그 입학의 조건에 있어서 유아 세례는 안 된다. 입교를 한 사람에도 입학 허가를 허락했습니다. 제가 항의를 했어요. 아니 할례가 유아 세례가 할례 전통을 이어서 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너와 자녀들이 모두
세례를 받도록 했는데, 자녀들도 세례를 받는데 그들이 인지적으로 반응을 해야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던 것처럼 그 유아 세례를 허락을 우리가 하지 않느냐. 유아 세례는 됐지, 나중에 입교할 때 고백을 한 걸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한 아이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아의 구원에 있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확정적이고 결정적인 판단은 삼가야 한다. 우리는 모르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 없이 유아를 새 사람이 되게 하사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이런 말씀이 있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와 네 자녀들에게 하신 것이라. 어른들에게만 한 가지. 어린 자녀들 몰라도, 그 복음의 내용을 몰라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이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어제 칼빈의 이야기를 제가 또 소개를 할게요. 칼빈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이, 특히 이제 인지적 능력과 그 반응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칼빈이 그들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유아들은 아직 들을 능력이 없고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모세의 가르침처럼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도의 말은 다만 주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 흔히 사용하시는 일상적인 절차와 경륜을 지칭하는 것뿐이며 다른 방식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불변의 절대적인 법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런 다른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곧 복음 선포의 수단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런 내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칼빈의 주장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새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방법이 어떤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것이 유일한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역사 방법이 있다. 그분은 공평하고 차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주관적 믿음도 아니요 우리의 지적 신, 동의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 전통에 있어서는 이제 구원 혹은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거를 아까 칼빈이 인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유아 세례를 주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이런 도대체 뭐냐, 듣는다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유아들이나 더욱이나 태아들, 또 지적 장애인들, 또 지능이 낮은 자폐아동, 또 치매 걸린 노인, 또 선망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간에 간수가 차면 암모니아가 머리에 찹니다. 그러면 완전히 치매 노인처럼 돼요. 잘 사람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 몰라요. 물론 저는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이상한 소리요. 어머니는 신앙의 용사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지만은 우리 아버님보다 믿음이 더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최 집사님이 최 권사님이지 아버님 최기병 집사님은 정말 제가 아버님 다음으로 존경했던 집사님. 얼마나 신실하고 훌륭한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이 들어왔는데 그때 잠깐 이제 선망증이 있어서 엉뚱한 소리 하시고 뭐 치매 노인처럼 행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이 말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해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사도 바울께서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을 인용한 건데요. 로마서 10장 6절 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누가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말이죠. 우리가 너희들이 하지 말라. 너희들이 올라가겠냐 하는 건 그리스도를 깎아 내리는 것이다. 또 누가 내려가겠냐 하지 마라. 그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올리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너네들 나서지 마라. 너네들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 그런데 뭐냐? 그 말씀이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으니까 심어준 그 입에 있는 말씀을 인정하라는 그 말이 입으로 시인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능력에 따라서 내 지적 능력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받으라. 그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그런 이야기 내용을 올려주시고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선택이 마치 인간의 동의에 의존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으로 제가 반박을 인지적 능력 어떤 이해에 주장하고 또 유아세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제가 반박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사도행전 3장에 아까 이야기 소개했던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를 살렸습니다. 일으켰어요. 많이들 놀랬죠. 사람들이 막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3장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자기가 말해놓고 베드로가 당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아니 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까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애인이 이름을 믿었다고 하는데 나 주님 나를 믿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시오. 베드로에게 요청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뭘 줄까 이 사람이 돈이나 먹을 걸 줄까 하고 쳐다본 것뿐입니다. 어떤 인지적 반응, 어떤 놀라운 고백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혹시 뭘 주려고 그러나 쳐다본 것뿐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가 그 이름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고친 거다 말이죠. 이 사장애인에게 우리가 판단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샤오니 알고 고백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 어쩌면 이 장애인하고 상관없는 듯 했는데 이 장애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부여하셨는데 그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요, 그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고쳤다.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완전히 베드로도 배제하고 그 장애인도 다 배제합니다. 고친 사람도 없고요, 고침을 받은 사람도 믿음도 없고요, 다 빼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가 하셨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고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게 되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나게 표현을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너희들이 믿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했냐 못했냐, 내가 아느냐 못하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되고 열심으로 섬기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근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본은 하나님, 홀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있는데 또 이렇게 더 맡겨보세요. 나는 빼고. 그럼 더 큰 은혜가 될 텐데, 그래서 그 표현을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어떤 제3자 같은 그런 표현 아닙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가지기 전에, 깨닫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그 앞에 3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오기까지라는 말은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장애인, 믿음에 앉은 장애인의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르죠. 내가 알고 믿사오니 의지하고 이런 차원보다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오기까지를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이 그게 큐리오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는, 우리가 보통 주님 할 때 그 주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아르케이곤이라는 뜻이에요. 지은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주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은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지어주시고 믿음을 마무리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지 내 믿음을 발동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 속한 것이에요. 만약 개인의 지적 동의와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고 할 수 없고 주권적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고 어떤 어려운 표현으로 모노지스틱한 게 아니라 시너지스틱, 연합,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돼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만서도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벤자민 워필드라는 신학자는 만약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한 유아가 죽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인간의 반응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는 펠라기우스 학파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펠라기우스 학파가 그랬거든요. 어떤 시너지스틱,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같이 동의해야 구원 얻는다는데 틀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빨리 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칼빈이 이야기한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이야기됐고 그 부분 한편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만큼 우리의 신뢰가 강렬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입과 마음으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살펴봤던 에서 악하게도 구름을 뚫고 우리로 날아오르기를 꿈꾸는 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솔함을 건전한 믿음으로 제어하여 외적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충족히 증거해 주시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밀하신 은혜랍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확신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지적 동의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심겨졌고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넘어서 구름을 뚫고 날아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려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걸 넘어서, 사실 인간의 죄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동의해야 되고, 내가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신앙이 이렇게 좋게 되는 거, 편하고 그렇게 되는. 제발 이제 그런 거 버려야 돼요. 장애를 입든 장애를 입지 않든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도치겐치 아닙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면서도 어떤 다른 나라는 더더욱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65세는 장애, 63세인가 65세는 장애인으로 분류해요. 노인 장애. 제가 이제 만으로 63세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장애인이 됩니다. 다 똑같은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해야 되고, 내게 뭔가 성취하고, 내가 뭘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는 참 좋지 않습니다. 또 이제 칼빈이 구원에서 자유의지를 변호하는 자들을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를 보존하며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행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려면 알아야지, 그런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 지성과 의지의 고유한 기능들이니 우리의 열성이 무언가 신적인 능력에 속한 것을 함께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일들을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돌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들 자신에게 돌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같이 나누도록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성경은 요구하는데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이요. 그러나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하찮은 반론들은 쉽게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런 악의를 갖고, 칼빈의 표현이 좀 강합니다.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악한 생각. 악의를 갖고 우리에게 던지는 비유는 합당하지 않다. 마치 우리가 돌을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신다고 말할 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보면 제가 이제 6가지 나눴는데, 첫째, 지적 장애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에 달려 있다. 둘째, 인간의 상태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셋째, 구원의 필수 요건인 믿음은 개인의 지적 동의나 확신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 장애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건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 장애인, 자폐 아동, 태아, 유아, 치매 노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를 알까?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인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적 장애인에게 기대할 수 없는 거룩함, 예배, 선행, 열심, 지성 등은 구원의 결과적 모습이지 조건적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적 장애인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그에게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자칫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도 뭐 거룩한 예배, 뭐 선행, 열심, 지성 할 필요 없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표현이니까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주일에 빠지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이거 괜찮죠, 목사님? 헌금 많이 하세요. 봉사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와 은혜 없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충 설명한 건데,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그 공로가 전가되는 방편은 인간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간섭이다. 6번째, 따라서 인간의 형편이나 능력에 따라 흔들리는 구원이 아니다. 오히려 장애가 없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구원의 결과적 모습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일관적이지 않음을 볼 때 더욱이 지적 장애인에게 그러한 결과적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성도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모습들이지만 지적 장애인은 원천적으로 가질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이제 무슨 장로교 신학교를 나왔지만은 장로교 신학에서 예정론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구원을 얻는 의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뭐 우리가 판단을 해요. 제가 신학교 될 때 장 밀러라는 또 목사님 와서 탁 선교를 하더라고요. 당신네들은, 학생들을 이야기하고 또 교수들 이야기해요. 당신네들은 너무나 예정을 잘 믿어서, 이게 사실 이제 sarcastic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 알아서 뜻이 잘 믿어서 딱 흑인들을 보면 선택받지 못하다고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흑인들이 또 그런데 이 상처가 있어요. 문신이 있어요. 진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처가 있고 문신인데 그 후에 이슬람 모자를 썼어요. 정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한다고 재미있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그게 당신이 그럼 구원을 판단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두 군데 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장애인들을 더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 맡깁시다. 특히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